3월 마지막 주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0일째 되는 날 우리는 그것을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게 되죠. 이제 우리는 2024 기쁨의 50일 위드 힘 센 이 사역을 오늘로서 종료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 우리 청년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생명의 물이 솟아나고 계속해서 이 생명이 흘러 넘치길 원하는 마음으로 스프링 워터 워십, 우리가 SWW라고 명명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요? 작년과 같이 좀 토크식 설교를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 또 많은 또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청년의 때 많은 관심이 있는 연애, 결혼 이런 부분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돌고 돌아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오늘 나누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혼에 대한 것, 하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우리 죽음 이후에 넷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필요하면 이 말씀을 나누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이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말씀 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을 누린 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샘물을 받아 마신 자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늘 질문하셔야 되죠. 이 말씀 앞에서 그렇다면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어떠한가요? 이 말씀과 연관지어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땅의 것에 깊이 몰두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땅의 것에 깊이 몰입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몰입한다란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 앞에,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매여 있는 인생들, 몰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이라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눈앞에 있는 그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내가 매여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인간의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나약한 사람들이 찾는 게 종교이고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속신앙, 미신에 더 매달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 여론조사를 통해 보게 되면 그 응답자의 40%가 넘는 비율이 점을 쳐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쳐봤다라고 대답한 이들 가운데 개신교인들 가운데서 23%가,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카톨릭 신자는 39%가 점을 쳐봤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있습니다. 종교인들 가운데서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개신교인들이 제일 점을 적게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마냥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개신교인이나 가톨릭 신자들이나 30%가 넘는 인원들이 점을 쳤다라는 것, 사실은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은 미신을 찾았을까요? 점을 찾았을까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앞날을 물어보고 싶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모르니까.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점집을 찾는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 말엔 어폐가 있습니다.
점괘를 봤는데 좋은 내용이 나오면 어떨까요? 기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좋아지겠지만 좋지 않은 점괘가 있으면 더 불안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 미래의 영역 대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미래의 영역 대부분은 땅의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시선에 묻혀 있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멀리 어떤 내 삶을 보거나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들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이야기합니다.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사람들이 점점 염치가 없어집니다. 양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는 너무나도 이기적이 되는 것 같고, 염치가 없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이익에만 몰두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이익이 침범당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얻어야 된 이익이 침범당하면 사람들은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하고요. 어떻게 당신이 내 영역에 침범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이구나,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 인간의 죄성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어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참 생명을 찾아가길 원하는 자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길 원하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 땅의 것에만 머무를 수 없으면 저와 여러분을 다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유일한 것은 이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땅의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의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스스로를 향해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거에 더 몰두하고 있을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몰두하고 있는 기도 제목의 내용과 기도 제목의 흐름을 살펴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흐름을 보라는 것이죠. 내 기도의 흐름과 범위와 방향이 오직 나 안쪽으로만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퍼져나가고 있느냐, 그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양심적으로 스스로 대답을 해봐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기도는 땅의 것에 많이 몰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아직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이란 말의 의미는 아직 젊고, 그래서 모든 것이 용납되고 이해가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설교 말미에 그 메시지를 더 설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많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 말미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땅의 것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만 몰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좋겠어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처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진실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간 세상이 정말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때를 따라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모든 것, 그 대상이 무조건 아름답다라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는 뜻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상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 목적에 쓰이게 될 때에만 비로소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많이 우리가 드는 예죠. 칼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칼이란 도구를 부엌이란 공간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는 그것은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도구로 이 칼을 사용하게 되면 그 칼은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돈이 있죠. 돈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그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돈을 선하게 사용하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면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목적에 따라서 잘 쓰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도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를 아름답게 지은 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많이 심오합니까? 질문을 또 하십시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냥 땅의 것에만 몰두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영원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 그 눈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4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과 처음 나눈 대화의 내용은 정말 마시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터치하시자마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대화의 흐름이 어떻게 넘어갔어요? 마시는 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그 대화의 흐름이 전환되었다는 걸 우리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중심 쪽에 영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전도서 말씀 후반부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 시종이란 단어의 뜻이 뭐예요? 처음과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분명한 한계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가르는 분명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밭까지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길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10년 이상, 20년 이상 교회를 다녔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 우주 가운데 아주 지극히 미약한 점에 불과한 지식에 우리는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게 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100%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조금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본 경험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처음과 끝이 무슨 책인지는 그래도 알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처음은 창세기이고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최소 5년 이상 되었다,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성경의 첫 구절이 이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게 뭐예요? 당황하십니까? 당황되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태초에, 정말 모르는 것처럼 하시면 정말 당황스럽네요. 따라하지 마시고 함께 읽어보는 게 아니라 함께 암송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이 함께 한번 외워보십시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이 네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구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1장 1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는 걸 스스로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흐름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세계관을 결정짓는 말씀이에요. 내 삶의 양태, 태도를 결정짓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너무 짧죠? 시시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내 삶의 모든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구절에 구성하는 4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쉬운 단어 같지만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왜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성으로 담을 수 없는 단어가 이 단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태초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 세상의 처음, 그래, 이해했어. 아니요. 태초라는 시간을 경험해 본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태초라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상상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표현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과학적인 숫자로 표현하기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계신가를 증명해봐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증명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는 증명의 관점이 아니죠.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태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 명제 속에서 하나님이 있느냐는 불가능한, 표현할 수 없는 명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지의 뜻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바라보는 게 하늘이고 밑에 있는 게 땅이야, 이런 식으로 천지를 구분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온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었을지라도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넓이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주는 팽창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4번째 단어, 창조는 어떻습니까? 창조 역시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어떤 장기를 만들어낼 수 없고 인간의 몸 속에 있는 관절, 뼈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유사하게 만들어낼진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인간의 몸을 구현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시를 봤죠. 처음을 봤어요. 그렇다면 종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종, 마지막,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약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성취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세상을 완성시킬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됨을 선언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됨을 확인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선언하는 장면이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인됨이 확인하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십자가 마지막 7번째 말씀의 확장판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처음과 끝을 알아야 하늘이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처음과 끝을 알아야 하늘이 보입니다. 한 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과 끝을 알아야 하늘이 보입니다. 시작. 처음과 끝을 알아야 하늘이 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럼 창세기를 알고 요한계시록을 알면 하늘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과 끝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인됨을 내가 믿는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생긴 은혜는 하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보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예배가 끝이 나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자연적인 하늘을 본다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것을 보는 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여유가 없습니다. 하늘을 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자연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진실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처음과 끝을 알게 되면 정말 하늘이 보입니다. 땅의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이 보이면 땅의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 시작에 대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것이 믿음이구나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정말 처음과 끝을 알게 될 때 하늘이 보인다는 말씀, 과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처음과 끝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처음과 끝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를 선언하면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과 끝을 아는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고 확인하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세웠다라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로 처음과 끝을 아는 자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을 9절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질 텐데 헬라어 단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관리, 경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운영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너희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를 구원해 줄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주제, 그 뜻에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그 완성의 약속을 보여주는 말씀,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됨을 완전히 확정되는 도장을 찍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죠. 처음과 끝을 알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경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은혜가 발생됩니다. 우리에게 발견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위의 것을 보는 눈이 생겼더니, 위의 것을 사모했더니 땅의 것을 온전하게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의 렌즈가 생깁니다. 영혼의 렌즈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안경을 껴본 일이 없습니다. 렌즈를 껴본 일도 없습니다. 근데 안경을 쓰고 렌즈를 끼신 분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삶을 분별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렌즈, 어떠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의 안경을 끼느냐, 영혼의 렌즈를 끼느냐, 하늘의 눈 안경을 끼느냐, 아니면 세속의 안경을 끼느냐,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 어떤 안경을 끼실지 한번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에서 비로소 세상을 보는 하나님 주신 렌즈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가에 한 맹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띄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9장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인생들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봤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잘 보고 잘 판단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맹인처럼 보는 거예요. 허튼 짓을 하는 것이죠. 이곳에 함께 있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땅의 것에 미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보게 하는 영혼의 눈을 갖게 하는 능력을 주셨음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처음과 끝을 알고 믿게 되므로 우리에게 하늘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 보는 눈만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치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위의 것에서 땅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렌즈로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을 보도록.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 눈이 필요할까요? 좀 슬픈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현실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처음과 끝을 모르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다고 그랬죠. 염치가 없다고 그랬죠. 교회 다녀도 염치가 없을 수는 있지만 제대로 믿으면 그럴 수 없어요. 염치가 없다. 자신의 욕망에 몰두해 있고 손해를 보는 일에 예민하며 남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화가 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지금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돌아보면 젊었을 때 가장 많이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가장 많이 품었던 감정, 이게 분노였습니다. 화였어요. 화를 냈다. 분노를 냈다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어떤 걸 보면서 화가 많았어요.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때 보면은 예의가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좀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은 적도 있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고, 사람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았냐를 보면서 못 견뎠어요. 분노했고 화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서 알았어요.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분노가 많았을까? 아, 내가 하늘에 눈이 없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하늘의 시각이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렌즈로 세상을 보는 실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세상을 살면서 너무 분노했고 화가 많았다라는 거야.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천저에 부족했어요. 사람을 품고 상황을 품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저처럼 분노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로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화가 많을 시기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화를 낸다가 아니에요.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어떤 세상 속에서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염치가 없는 사람을 보면서 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 사람은 쉽게 정죄하고 왜 저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로 우리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과 끝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늘의 렌즈를 갖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취해야 된 태도는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잘 안 될 거예요. 이걸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사는 게 잘 안 될 거예요. 내가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화가 많을 거예요. 또 분노할 거예요. 또 미워할 거예요. 지금도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그래도 조금 좀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어쨌든 몇몇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나눠줬더니 모두가 다 분노했습니다. 정말 다 화를 같이 내줘서 참 위로가 됐는데, 물론 저도 화가 나는 일이었는데 예전처럼 많이 화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습니다, 이 지경까지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세계에 좀 다가서다 보니까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일보다는 조금은 여유로워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부 이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땅의 것을 더 몰두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날들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이렇게 하늘이 보이고 하늘의 시각에서 오늘을 보고 하늘의 눈에서 나를 보고 하늘의 시각에서 이웃을 보는 현실을 보기 위해서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차례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은혜를 꽤 많이 받았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련회 때 은혜 받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은혜 받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청년 때 믿음 갖고 살면서 제일 많이 한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난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나 은혜 받았는데 지난주에 정말 은혜 받고 눈물 펑펑 흘렸는데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왜 죄를 계속 짓느냐? 넘어지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연애에 실패한지 아세요? 사랑에 실패한지 아세요? 사람 본 눈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 본인 눈이 생기려면 시간도 필요해요, 사실. 여러분들 향해서 내가 죄 짓고 넘어지고 하는 거, 그래 내가 철이 없기 때문이야, 이거를 어떤 면죄부를 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살았어라고 막 책망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체근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나눠드리고 싶어요. 요한일서 3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는지 주목해서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내가 믿음을 따라서 굳세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20절 말씀 주목해서 보세요. 그 말씀 두시고, 내가 이 믿음 속에서 내 믿음을 따라 굳세게 하려고 해요. 내가 이 믿음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야지. 하늘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서 내가 세상을 품고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또 반드시 넘어지고요, 쓰러지고요, 또 죄 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20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어떤 분이래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도 형편없을지라도 우리를 하여금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처음과 끝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이 보이게 될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붙들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시각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정말 아름답게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것을 아름답게 누리지 못하고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누리기까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것을 놓치지 마시면서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의 샘물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물을 먹고 사셔야 됩니다.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을 알기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영혼의 시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샘물로 날마다 걸어 나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진실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십시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